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 부분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강해를 같이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얘들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로 쓰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서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쓰임받은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29장, 30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첫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놓치게 되면 제가 서두에 시작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을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을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49 그래서 7주를 지나고 나면 50일째가 되는데 그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오순절을 성경 구약에서 보면 맥주절기라 그리도 말하고 77절이라 그리 말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맥주절이 되면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얼마 동안 사셨지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지난 후에 오순절 날이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열매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유형교회이기도 하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는 각자 모두가 다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탄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놔둬보세요. 호련히 어디서부터? 네,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적인 증거는 누구에게든지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면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적인 증거로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서 먼저 알아요. 내 안에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생명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흙과 같이 죽은 존재예요. 안 죽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본래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왜?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존재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존재요. 근데 그 죽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존재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여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저들에게 있는 생기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저들이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악을 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약속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앞이 캄캄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분은 내 곁을 떠나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니 아마 악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생기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저들은 놀라운 내적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도 저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것이고, 어쩌면 저들은 지금 춤을 추고 있지 않았겠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저들에게 미친 자라고 할 만큼 저들은 너무 흥분하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신 줄 아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야릇한 신비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 혀같이 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세요. 즉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나타나 불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에게는 불같이 죄악을 다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면 우리는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 장래가 무슨 장래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현실 속에 내일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내일을 말하게 돼요.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 꿈은, 우리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꿔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어떤 자에게만 그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늘 임해서 성령의 충만히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상세계를 건설해 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이상세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상의 세계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그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이 성령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외적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방언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언어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는 큰 차원에서 보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세상 나라의 언어.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셨나요? 절대 그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절대로 부정적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단호하게 말해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네가 율법이나 아니면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입술을 보니까 무엇인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그걸 못 들어. 이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하늘의 언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목사라 할지라도, 당신이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어요? 갈라놓았습니다. 갈라놓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또 볼 수도 없어요. 시작.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다 어디의 소리인가요? 어디의 소리인가요? 하늘의 소리예요. 다 하늘의 소리예요. 이 하늘의 소리를 자기 지식과 자기 학식으로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왜 이 하늘의 소리를 자기 학식과 자기의 지식으로 분석을 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은 지금 이 하늘의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그러니 이것을 지식으로 이 하늘의 소리를 분석하려고 생각해. 못 듣지. 모르지.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리, 이 성령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종교적이겠어요? 얼마나 율법적이겠어요? 근데 하늘의 소리가 이해되는 그 순간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의 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한번 보세요. 물론 지금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지만 얼마나 하늘의 소리와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세상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내가 듣기는 들어.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방향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 사랑해 그러면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원수를 사랑하노?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지. 원수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 그게 정의잖아. 그게 공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들어.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해준다는 말을 우리는 듣잖아요. 우리는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다는 말이 절대로 들어지지 않아요. 야!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구원이냐? 이리 말하잖아요. 왜? 하늘의 언어를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다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언어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결단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들려질 수 없어요. 만약에 학식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 같으면 저 그냥 오늘부로 목회 그만할래요. 왜? 여러분들 위해서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 훨씬 지혜로운 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냥 유튜브를 듣든지 책을 보시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언어가 들려질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언어들이 저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에서 다 모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120명만 저들이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이 되어서 맥주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국에서 온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각국에서 온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기 시작했다? 들려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은 전혀 전파될 수가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동네가 이상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복적이요.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을 그때를 보면 교회는 성령으로 늘 역사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집회를 해요. 집회하다가 저 담임 목사, 저 사람 가만두지 않아. 아니 갑자기 교회를 갔는데 거의 미치듯이 늘 교회 가는 것 보고 저 목사 가만두지 않아. 몽둥이 들고 그 집회 현장에 찾아갔다가 자기가 고꾸라져. 지금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120문도가 저들이 지금 노래도 했을 것이고 찬양도 했을 것이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기뻐춤을 췄을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날이 오순절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요. 보편적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방 사람이 있어. 그 이방 사람이 뭐냐면 술 중독자들, 노름, 도박 중독자들. 근데 저들이 교회 지나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식이나 사회적 덕망과 사회적 명망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언어가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 3장 3절 같이 되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아목의 목사야 육체로 끝나겠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아목의 장로야 육체로 끝나겠나? 성령으로 시작한 권사야 네가 육체로 끝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나라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오늘 또 날 이끌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고 춤을 추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성령의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깊은 한숨 내쉬네 그간 흥경 놓으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장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불뜨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아니면 나는 평생을 세상 언어밖에 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는 세상 소리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 언어를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가 육체로 끝맺지 않기 원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일 순간마다 성령님 초청하며 성령님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내 내적인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고 외적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우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가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이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